Motherwise. We would like to be wise mothers. 여러분 안녕하세요. 성경적인 가정을 이루어가길 소망하는 마더와이즈와 함께 준비하는 가정식탁 시간입니다. 가정은 결혼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요즘 여러 매체에서 보여주는 결혼과 부부관계에 대한 모습을 보며 자연스레 익숙해지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때때로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떠실지, 하나님의 디자인은 무엇이었을지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세상이 그려주는 디자인에 순응하며 따라가지 않고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며 따라가는 것, 그것에 늘 깨어있고 싶습니다. 오늘 마더와이즈 가정식탁에서는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성경적인 결혼과 부부관계에 대한 강의인데요. 강의 들으시며 결혼과 부부관계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담긴 비밀들을 발견해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더와이즈 가정식탁, 지금부터 녹음 편집된 강의를 들으시겠습니다. 제목은 결혼의 비밀 1편, 강사는 마더와이즈 코리아 이사장이신 김효샘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드리는 말씀에 만약에 두 권의 책을 소개한다면 사랑과 존경과 더불어서 우리 팀 켈러 목사님의 결혼을 말하다 The Meaning of Marriage라는 책이에요. Marriage, 결혼은 미스테리예요. 저는 이 결혼의 미스테리한, 진짜 신비한 비밀이 뭐지? 근데 그 비밀을 잘못 알아서, 비밀을 찾지 못해서 우리가 지금 좌충우돌하는 그런 결혼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결혼의 미스테리에 대해서 좀 이해할 거고요. 어떻게 하면 결혼 생활을 성경적인 매뉴얼로 유지할 수 있을까? 그 how에 대한 marriage, how of marriage는 사실은 저는 앞에 미스테리가 결혼의 why라면 결혼의 how는 ministry예요. ministry, 섬김이에요. 사역이고, 그래서 우리가 남편과 아내를 사역하는 존재들로 서로 섬겨주는 존재로 발견하는 게 목적이고요. 그런데 마지막이 있어요. mastery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mastery, 결혼의 주인이 있어요. 결혼을 제대로 하는 사람, 결혼의 대가, 결혼의 도사, 경지에 도달하는 결혼. 이 mastery는 사실은 우리 marriage의 who라는 질문의 대답. 누가 주인일까? 아내도 아니고 남편도 아니에요. 그분은 누구죠? 주님이 주인이 되는 결혼. 이 결혼의 mastery를 완성해 주실 분은 예수님이라는 것을 저희가 오늘 체험적으로 함께 하고 싶습니다. 먼저 미스터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성경의 결혼에 대해서 제일 많이 이야기해 주고 있는 책이 에베소서 5장이거든요. 결혼 매뉴얼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결혼 헌장이라고도 할 수 있는 에베소서 5장 21절에서 33절에 있는 말씀. 아내와 남편에 대해서는 22절부터 나와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사실 21절이 부부 매뉴얼의 시작이에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자. 이게 바울의 결혼 비밀이고요. 결혼 preamble이에요. 바울은 그 전까지 에베소 5장의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사실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 육에 지배받지 않고 성령에 지배받는 삶의 어떻게 보면 결정체는 뭐냐면 성령이 우리를 제대로 이끌어 주시면,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있으면 예수님을 제대로 자리매김하게 될 경우에 우리 안에 생성되는 모습이 있는데요. 열매가 있는데 그 모습은 서로에게 복종하는 삶이 된다. 서로를 섬기는 삶이 된다. 결혼에 대해서 22절부터 33절까지 쭉 얘기하는데요. 이 이야기를 어떻게 하냐면 아내들이여 이렇게 시작을 해요. 세 구절을. 그리고 한 두 배가 되는 6구절을 남편들이여 얘기했거든요. 왜 남편은 6구절, 아내는 3구절일까? 생각해 보세요. 남자는 좀 둔탁해가지고 많이 얘기해야 이해가 돼요. 여러분들 남편한테 한 번 얘기해가지고 제대로 들어요? 제대로 이해해요? 안 되죠. 근데 여자는 말 안 해도 벌써 딱 통찰력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알고 있어요. 여자한테는 3가지만 3구절만 얘기하면 되는데 남편한테는 6구절을 얘기해야 돼. 근데 그렇게 얘기하고 나서 31절에 가서 이렇게 결론적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라고 말씀하시고요. 그렇지만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그래서 love and respect, 사랑과 존경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33절에서요. 그런데 저 구절을 읽으면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육체가 될지라, 창세기 2장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리마인드 하면서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남편과 아내의 이야기는 교회와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아직도 굉장히 두리뭉실하게 느껴지실 거예요. 그 이유가 있어요. 우리 헷갈림은 여기에서부터 비롯이 돼요. 결혼이 왜 존재하는지, 우리가 결혼을 어떻게 접근하는지, 우리 둘이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이 결혼의 아이덴티티가 무엇인지가 문화로 인해서, 사회적 통념으로 인해서 지금 많이 변질되었어요. 가면 갈수록 현대인들은 self-fulfillment, self-actualization,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거의 다 결혼하세요. 여러분들, 현대인들을 가장 대표하는 우리들의 정체성은 다 소비자예요. 나도 모르게 가랑비에 옷 젖듯이 나의 모든 인생의 와인은 내가 소비자라는 정체성으로 정의 내려줄 수 있어요. 그럼 그럼 소비자의 본질은 뭐냐면, 여러분들 어디 가서 물건 살 때 득템이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남들보다는 훨씬 더 저렴하게 더 많은 가치를 가지고 무엇을 얻어내는 것.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냐면 계약적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나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 나의 행복을, 나의 만족을 채우는 것. 결국은 우리 결혼이 거기에 지배받고 있지 않나요?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둘 다 소비자시라면 본인의 결혼에 누가 득템하셨어요? 누가 이겼어요? 누가 지금 손해보고 있어요? 제 아이들 둘이 결혼을 했거든요. 둘은 아직 결혼 안 했어요. 부모의 입장에서 자식의 배우자 또는 우리 동년배들의 자녀들이 결혼할 때 주판을 많이 튀기더라고요. 그 집은 걔는 정말 결혼 잘해서 참 대박 터졌네, 이런 생각하잖아요. 근데 궁극적으로 뭐냐면 계약은 상호 간에 조건이 잘 맞아야 이루어지고 성사되는 거고요. 그게 깨지면 파기해도 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 집에 정수기를 렌탈로 했거든요. 렌탈 5년이 끝난 거예요. 이제 끝났으니까 그냥 계속 해도 되고 다른 회사랑 바꿔도 되는데, 그런데 다른 데가 조금 더 조건이 좋네, 조금 더 기능성이 높네, 이거 다 따지면서 그럼 옮겨 타도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결혼은요? 옮겨 타도 상관없잖아요. 내가 손해를 많이 보고 있다고 느끼고 있다면, 나에게 아픔이 크다고 생각한다면, 이거보다 더 나은 관계가, 릴레이션십이 있을 수 있다면, 그리고 궁극적으로 내가 행복하지 않은데 그 논리를 우리 안에 다 그냥 받아들이고 생활하고 있지 않을까요? 이런 관계는 변화를 싫어합니다. 변화에 저항이 큽니다. 지혜의 말씀으로 자유함을 누리고 내 안에 새로운 회복이 시작돼. 마더와이즈. 하나님 진리의 말씀에서 지혜와 자유, 회복을 경험하는 마더와이즈 가정식탁, 김효샘 목사님의 강의, 결혼의 비밀 강의를 이어서 들으시겠습니다. 좋을 거든지 나쁜 거든지 변화가 있으면 계약이 파기야 라고 하는 계약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결혼을 하고 계시다면, 누가 변해든 이 결혼은 계속 유지되기 쉽지 않습니다. 왜도? 병, 경제적 능력 부재, 나를 대하는 태도, 언행, 습관, 이런 것들이 그 계약을 유지해야 될 이유를 갉아먹기 시작한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결혼의 미스테리는 뭐냐? 결혼에 이해할 수 없는 깊은 비밀이 뭐냐? 하나님이 결혼을 디자인하셨을 때는
제가 우리 말에 좀 이야기가 잘 되도록 이해가 빠르시도록 순교자적 정체성을 가지고, 여러분들 순교자는 어떻게 하죠? 순교자의 노래 아세요? 네. 내가 아골골짝 빈들에도 아낌없이 바치리라. 여러분들 그 노래로 결혼에 임하셨어요? 푸른 바다 나서니 뭐 어디든지 가오리다. 정말이요? 이 남자가 나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나의 가슴에 못을 박아도 계속이요? 근데 결혼의 미스테리는 거기에요. 이 관계는 계약적 관계가 아니라 언약적 관계에 가장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 중에 하나님의 관계를 반사하는 그 모습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세 분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면 계약적 관계가 아니고 언약적 관계시거든요. 그래서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등되심에도 불구하고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 어떤 마음을 가졌는데요? 하나님과 똑같았어요. 아버지 하나님, 성부, 성령 하나님과 똑같은 본체셨지만 그분이 순종하셨어요. 자원에서 스스로 먼저. 왜? 언약의 관계였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을 비워서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을 뿐이 아니라 그 사람의 모양에서 더 낮아진 종의 형체까지 가셨고요. 왜? 하나님 아버지와 언약 관계였기 때문에 마지막에 아버지가 나를 버려도, 아버지가 십자가에서 내가 못 박혀 갈 때 아버지가 등을 돌려도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 상황이 벌어져도 예수님 끝까지 약속을 지키시고 실현하셨어요. 자기를 완전히 비우시면서. 그 스토리의 끝은 뭔데요? 하나님이 모든 이름 위에 높이세요. 이게 언약적 관계예요. 이게 부부 관계의 상징이에요. 이 결혼의 미스테리는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를 자신의 몸으로 만들어 주시는 그 모습의 반사품에 불과해요. 결혼의 목적은 내가 이겼냐 네가 이겼냐, 네가 더 많이 가졌냐 네가 더 많이 나한테 내놓냐, 이건 50대 50이냐, 어떤 투자를 우리가 내가 얼만큼 이익을 여기서 얻고 있는지를 주판을 튕기는 관계가 아니고요. 아버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내 모든 희생도 아끼지 않는 순교자적 정체성으로 결혼을 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게리 타머스가 그의 책 Sacred Worship, Sacred Marriage에 이런 말을 하거든요. 결혼은 뭐냐? Maybe 이 질문을 던져요. 질문 형태로 만들어요. Maybe 나는 행복을 위해서, 해피니스를 위해서 결혼했는데 Maybe God meant it for holiness. 혹시 하나님이 결혼을 만드신 목적이 해피보다 홀리가 아닐까? 나의 거룩함을 위해서, 남편의 거룩함을 위해서 우리 둘이 한 몸이 됐다면. 근데 그렇다면 이러한 결혼은 변화를 당연하게 여겨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꿈꾸고 생각하는 완벽한 배우자, 결혼하기 전에 기도 제목으로 10가지 내려놨던 그 배우자는 실존하는 인물이 아니에요. 결혼의 배우자는 실존하는 인물의 중심은 뭐냐? 성경이 우리한테 보여주는 건 뭐냐면, 그럼 둘 다 철저하게 타락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그 죄성만이 아니라 죄를 충분히 다분히 그 안에 키워왔고 앞으로도 키워갈 수 있는 죄인의 남편과 죄인의 아내로 결혼하셨어요. 우리 구원의 근거는 불변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동일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죄도 그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에서 끊을 사랑이 없거든요. 그게 불변의 진리예요. 구원의 두 번째 근거가 있는데 우리의 변화 가능성이에요. 죄인인 우리가 의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남편이 이거 봐서는 싹수가 놀았는데 도저히 안 바뀔 것 같아. 여러분들 그런 마음으로 지금 거의 포기하고 있는 분들 계시지 않으세요? 포기해서 그냥 살아주는 거지, 희망이 없이 결혼하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거든요. 나와 여러분의 변화의 가능성에 당신의 아들이 돌아가셨어요.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면서 있는 모습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는 그 하나님의 역설적인 사랑이 여러분과 저를 변화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랑의 근거는 변화의 수용만이 아니라 변화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 아내가 바뀔 수 있어, 내 남편은 바뀔 거야, 하나님이 바꿔줄 수 있거든. 이게 미스터리거든요. 여러분, 우리 부부의 관계가
조금이라도 소망이 남아 있다면 그 이유는 이것 때문이에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꾸어졌느니라. 이 5장에 나온 원리를 적용하려고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희생해도 우리 안에 유일하게 우리의 부부의 관계를 성경대로 회복할 수 있는 소망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제가 우리 아들 내외에게 주고 싶었던 말이 그거예요. 진짜 힘들 때 올 거다. 불가능하게 남편과 아내가 보일 거야. 네 안에 너도 감당할 수 없는 너 자신의 괴리와 괴묘를 느낄 건데 그때 소망은 하나다. 둘이 손잡고 십자가 앞에 가서 무릎 꿇으면 돼. 십자가가 막힌 담을 허물 거고 원수같이 느껴진 것을 회복해 줄 거고 성령이 하나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부부의 관계를 회복해 줄 거야. 함께 기도하면 돼. 십자가 붙잡으면 돼. 마더와이즈와 함께 준비하는 가정식탁. 오늘은 녹음 편집된 강의를 들으셨습니다. 마더와이즈 코리아 이사장이신 김효샘 목사님의 강의, 결혼의 비밀이었는데요. 언약의 관계라는 결혼의 비밀, 미스테리와 또 결혼 생활은 섬김이라는 미니스지, 결혼의 주인인 예수님, 마스터리 내용도 같이 들으실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이었고요. 다음 주에 두 번째 강의가 이어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에베소서 5장 31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마더와이즈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마더와이즈는 다음 주에 다시 인사드릴게요. 주님 임재 안에서 승리하는 한 주 되시기를 바랍니다.